할렐루야.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좀 특별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5인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북한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4% 정도 이제 늘었다고 하네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등산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이제 등산을 대부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간다면 무엇을 준비하죠? 뭐 옷이나 뭐 신발, 모자, 아니면 가방, 간식, 구호품 등등 이제 물건을 챙겨갑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을 위해서이죠.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 등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혼자 등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고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죠. 제가 20대 초반 때 설악산을 이제 처음 완등하고 나서 이제 막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직 여기 믿음의 선배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등산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로는 가파르지만 또 고든 길로 올라갈 때도 있고 너무 가파르고 어려우면은 이제 다른 등행로로 이제 돌아서서 갈 때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또 지칠 때는 쉬기도 하죠. 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동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도 등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좀 더 등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의 배경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이제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눈을 들면은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이제 성막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이제 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로 이제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났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가는 그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주 불렀던 찬송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시편 120편, 20편부터 이제 차례대로 134편에 나오는 15편의 노래가 대표적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15편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순서가 이제 여행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성전 도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 여행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순간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시편 121편,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노래가 121편입니다.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는 앞두고 그 성전,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넘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고백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고달픈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에 순례자는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면은 완전 고맙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그 시편을 지은 시인이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누가 자신을 도우는지 자문자답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자신이 대답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위안이 되죠. 답답한 심정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라고 고백하면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성도님의 마음에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에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순례자인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순례자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져서 실족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 밑으로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순례자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순례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 막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쉽게 포기할 때가 있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죠?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힘들면은 그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욥의 이야기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굉장히 부자였죠. 하나님도 매우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도 생겼습니다. 모두들 그의 인생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었죠. 그러나 사탄은 그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재산과 또 자녀와 2배로 얻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내 인생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모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날씨로 따지면은 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태풍이 분다던가 구름이 끼어 있다던가 안개 낀 날이나 등등등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일회성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고난 속에 던져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고난으로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또 걱정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에 보면은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이제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늘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시인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결국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되셔가지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광야를 갔었을 때 그 태양이 무지하게 뜨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태양 아래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살이 금세 타버리고 또 일사병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순례자의 우편에서 그늘 되셔가지고 지켜주신다면은 정말 큰 힘이 되겠죠. 6절에 이제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밤의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제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의 그런 위험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이제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했던 것이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낮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늘 되어 주시고 또 밤의 달 아래 지켜주신 분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는 달리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곤 하죠. 제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시청을 하면서 어느 젊으신 여자 성도님이 이제 나와서 간증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뒤늦은 나이에 탤런트를 도전하셔서 성공하셨어요. 그 솔약국집 혹시 드라마 아시나요? 네, 거기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아이 3명을 낳으시고 이제 지내시다가 어느 날 30개월 된 아이에게 이제 간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원하게 됩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는 회개 없는 회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감사 없는 감사 다 찾아가지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지어 따지기도 하고 막 욕도 했다고 하십니다. 병투병의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자기의 아이와 자신밖에 이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병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과 같이 이제 같은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더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분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금 아이의 병은 아직도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수없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7,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원문으로 볼 때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환난은 보통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환난은 이제 고통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그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없애주시겠다, 면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의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허락된 것이고, 결국 성도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인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출입을 지키신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행위와 그의 생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순례의 마지막 길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있습니까?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핫한 이슈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난 이제 몇 주간은 한 300명대로 있다가 오늘 보니까 600명대로 올랐더라고요. 이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코로나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때 마스크 어떻게 끼고 다녔지? 저때 마스크 끼고 다녔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지식과 감성과 의지,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지만, 삶이 너무 고단하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때는 감정에만 치우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생의 곳곳에서 여러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주의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고백하시며 주께로 나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